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돌봐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만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위기일발이죠. 바울 모습만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죽게 된 그런 위기에 그 모든 숨겨진 음모와 계략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배후의 은총이 참 귀해요. 우리 곁에,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항상 내 곁에서 지켜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이 그날 밤에 동원이 됐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바울 한 사람을 지켜주려고. 신비롭잖아요. 그들이 바울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안전하게 호송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제 가이사랴, 그 지역을 총괄하는 벨릭스 총독, 로마의 총독 앞에 이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할 수 없고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로마 지배 중심의 핵심 지역이고 거기에 총독이 와 있으니 바울이 그곳으로 호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는 말씀이고 25장은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면서 또 재판받는 말씀이고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숨어서 바울이 나타나면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이 발각이 됐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호송됐으니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서 아예 재판으로 고발해서 죄인 취급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가 넘는 거리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여러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 재판받으니까 로마법에 해박한 사람이어야 되고 로마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데려온 거죠. 자,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바울을 부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변호사로 선임된 더둘로 바울을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시켜야 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처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론하기에 앞서 벨릭스 총독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변론에 앞서 벨릭스 각하를 찬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뛰어난 선견지명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큰 덕을 보았습니다. 벨릭스 각하를 칭송하는 그런 말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하고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총독, 로마 총독 이 벨릭스하고 이 서로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한테 탄원서까지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역시 유대인들한테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벨릭스 총독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아첨 떠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죠. 실제는 안 그런데 총독 앞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극찬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방법, 교묘한 거죠. 상대방을 좋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거 좋은 태도이나 진실도 아닌 걸 가지고 또는 과장되게 아니면 아예 거짓되게 또는 내 의도대로 무언가를 이끌기 위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꾸며진 말로 이런 모든 얘기들은 우리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있지도 않은 걸 너무 과장하게 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마귀가 그런 방법을 잘 써요. 와가지고 살살 꼬드기고 좋게 하고 멋있어 보이게 하고 맛있어 보이게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덥석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런 게 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더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진실한 대화. 진실한 대화.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대화. 그런 게 좋습니다. 내 의도대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있지도 않은 거, 거짓되고 과장되게 꾸미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진실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벨릭스 총독에게 아주 찬사를 들어놓던 더둘로가 바울을 공격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정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바울을 공격하는 말은 아주 거칩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아주 몹쓸 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동하게 하는 자라.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두머리라라는 단어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 아니잖아요. 주로 깡패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런 게.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며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막 선동해서 소동시켜서 로마 정부에 대들려고 하는 사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죽여 없애야 좀도 각하도 편안하게 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고발하는 거죠. 참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그런 사람 있어요.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온갖 아첨, 아양 다 떨고, 좀 못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죠. 말을 아름답게 하고 생각은 품위 있게 하고 행실은 거룩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은 아름답게 해야 돼요. 자꾸 훈련하셔야 합니다. 옳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행실은 늘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다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잦은 충돌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충돌을 일으켰습니까? 바울은 가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욕한 적도 없고 누구와 싸우고 다툰 적이 없어요. 시비를 먼저 건 적이 없어요. 사사건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쫓아와서 그때마다 시비 걸었거든요. 소요를 일으켰다면 그들이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들입니다. 다툼을 일으켰다면 그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로마 정부에도 귀찮은 존재니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바울의 활동엔 정치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만 전했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그는 욕망이나 자랑은 다 버린 지 오래였어요. 자기가 뭘 되려고 출세하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먼저 다투려고 무엇을 조장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남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행적을 지금까지 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래서 고발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요,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 정말 누가 성전을 더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나 때문이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해야지. 다 나로부터 일어난 일이야. 내가 더 겸손하자. 내가 회개하자. 내가 무릎 꿇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늘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이 더둘로는 거침없이 사도 바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유대인들이 다 동조합니다. 그 말이 옳소. 바울 그 재판정에 고독하게 그렇게 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더둘로의 또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소동을 일으키러 간 것이 아니라 일으키러 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소동을 일으키려면 오랜 동안 준비해야지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소동을 일으킨 적도 선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저들은 고발을 하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나를 보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하는데 나는 오히려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또는 이방인들을 통해 많은 구제헌금을 모금하여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였어요. 이 재판 더둘로의 변론과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총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총독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의 말에 더 신뢰가 가니까 자유를 주라. 그래서 제한적인 자유를 허락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걸 금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을 보호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판을 하는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들 주변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는 우리 삶의 주변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악한 말로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기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근거 없는데도 악한 말로 안 좋은 말로 그렇게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 말에 동조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들 삶에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을 때에도 이것이 복음적인 말인가? 이것이 은혜로운 말인가? 덕스러운 말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덕을 끼치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내 영이 무너집니다. 내 영성에 훼손을 당합니다. 100사람이 똑같은 말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른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같은 교회 교우들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해서 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소리에 민감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내 신앙을 지키고 있나? 그렇게 수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작은 사람의 소리 한마디에 귀가 솔깃해서 내 신앙이 흔들흔들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공격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맞서 싸웠을 겁니다. 같이 소리를 쳤을 겁니다. 당신들이 내가 하는 짓을 봤느냐고 야단치고 감정으로 대하고 보복하고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생겨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실 때문에 공격받는 것 때문에 같이 맞서 싸워서 내 자존심은 세워졌을지 모르나 거기에 그 재판장의 거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합니다. 그는 부활의 복음을 전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죄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더둘로의 변론 앞에 당황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보복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지혜롭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복음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올바르게 얘기하며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적인 영적인 태도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 모두도, 거기 있는 재판장 총독 벨릭스도 전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형 집행장 백부장은 모든 모습을 다 보고 난 뒤에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에도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도 시련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수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도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 소리를 듣고도 저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키려 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더둘로의 이 공격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이 공격은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그 입에서 거룩을 훼손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죽이면서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정말 눈꽃만큼도 싫습니다. 그러다가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그걸 보고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서 인내함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거룩이 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 가운데 거룩의 향기가 나타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스데반에 죽어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켜보고 그는 바울 대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변화되어 그의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도록,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